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연히 겪게 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연히 겪는다. 우연히 누구를 만나기도 하죠. 그리고 우연히 어떤 일이 일어나기도 해요. 어떤 분들 얘기 나누다 보면 미국 이민도 우연히 왔다는 분이 계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우연이라는 것이 뜻하지 않게 일어나는 일, 뭐 이 정도 할 수 있겠죠. 때로는 기분 좋은 우연이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우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낭패를 당하기도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연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우연히 일어나는 것인데, 사람들은 그 우연이라는 것을 꽤나 많이 신봉해요. 우연히 뭐가 좀 일어나지 않을까. 어느 정도로 사람들이 이 우연이라는 것을 이렇게 원하냐 하면 우주도 우연히 생겼대. 아주 오래전에 우주에 우연히 큰 폭발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우연히 해도 생겼어. 우연히 달도 생기고 우연히 별들도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서 우연히 뭐가 생겼냐 하면 지구도 생겼대요. 그리고 또 그러다가 우연히 그 안에 생명체가 생기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우연의 우연을 거듭하다가 사람도 생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큰 폭발이 일어나서 수많은 물질들이 생긴 거죠? 뭐 별들도 보면 흙으로도 이루어져 있고, 뭐 어떤 건 나무로도 되어 있고, 뭐 광물도 같은 종류의 이 광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수많은 종류의 물질들이 어떻게 그 폭발로부터 우연히 생겼는지 하여튼 뭐 알 수는 없지만 또 그 물질들이 변해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 됐는가? 뭐 사람은 둘째치고라도 물고기도 그렇고 뭐 하다못해 짐승들도 다 생명이 있어서 다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이 모든 것을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우연히 해가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해를 해로 지으셨고 달을 달로 지으셨고 별은 별대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산과 바다도 그렇게 지으셨고 나무는 나무대로, 새는 새대로, 물고기는 물고기대로, 짐승은 짐승대로 지으셨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의 시작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인간이 생명이 되었다.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얘기예요.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우연을 거듭하다가 오랜 시간이 지나서 몇십억 년이 지나고 몇백억 년이 지나서 우연히 어쩌다 보니 생긴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우연이 계속 이렇게 해서 좋은 결과를 내는 우연으로 계속 거듭나는 확률이 몇 프로 될까요? 0.000000001%나 될까요? 그렇죠? 우연히 생겼는데 그 우연이 좋은 결과를 내고 그 우연이 또 좋은 결과를 내고 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우연히 반복돼서 좋은 결과가 나올 확률은 더 작아지겠죠. 그러면 사실은 수학학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면 그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 이해가 되시죠? 네. 어쩌다 보니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기 싫어. 다른 게 뭐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은 굉장히 자신들의 주장이 논리적이고 과학적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이 우연히 생긴 것이라는 굉장히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다 알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거를 믿는 사람이고 아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예. 어쨌든 오늘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사람들은 그만큼 우연이라는 것을 어쩌면 보면 굉장히 신봉해요. 믿어요. 기대하고 바라고 있어요. 그 우연을 통해서 뭔가 좀 좋은 일이 생기겠지. 근데 오늘 룻기 2장에 보니까 이 말씀, 룻기 2장 말씀 가운데에도 우연히 벌어지는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금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연히. 예, 지금 나오미와 룻이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죠. 그런데 이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들어온 때가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라고 그랬어요. 예전에 한국에서도 보면 보리 추수하기 전까지가 굉장히 힘든 시기예요.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죠. 묵은 곡식은 다 떨어지고 이제 보리는 아직 덜 여물어서 먹을 게 없어요. 물론 저는 그런 보릿고개를 겪은 세대는 아닙니다만 바로 저희 전 세대 아니면 뭐 제가 형이라고 할 만한 불과 몇 년 차이로 그 보릿고개들을 아주 심하게 겪었어요. 한국에서도. 그때는 하루하루 끼니 걱정하면서 사는 거예요. 때로는 굶어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 시기에. 간신히 버티던 시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들어왔는데 그렇다고 해도 지금 나오미와 룻에게 어떤 무슨 뾰족한 수가 있는 건 아니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당시에는 더군다나 남자들이 경제활동을 해서 가족들이 먹고 살던 그런 시기였는데 지금 나오미와 룻은 여자들만 남아있어요. 그것도 연세 많은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 그리고 이방 여인 며느리 룻. 요즘 시대도 이런 상황이면 많이 힘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힘들기는 마찬가지예요. 이제 룻이 그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그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겠다라는 것은 정말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의미예요. 나가서 먹일 양 한 마리 없고 염소 한 마리 없다는 거예요. 뭐 하다못해 텃밭이라도 있어서 뭐 간단한 채소라도 심을 그런 밭도 없는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그저 다른 사람에게 종으로 팔려가지는 않으면 팔려가지는 않았지 거의 다른 사람의 종이나 다름없는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 수 없이 남의 밭에 나가서 정식으로 그 베는 일도 하지 못하고 베다가 땅에 떨어진 이삭을 주우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삭이라도 주워서 끼니라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3절에 보니까 우연히라는 말이 단어가 있습니다. 우연히. 룻이 밭에 나가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가게 된 밭이 보아스의 밭이라는 거예요. 보아스는 오늘 1절에 보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룻은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인 줄 모르고 갔어요. 그죠? 그죠? 오늘 어느 밭이라도 나가서 이삭을 주워다가 시어머니와 룻이 굶지 않고 그저 한 그릇의 죽이라도 만들어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끼니를 한번 해결해 볼까 하고 나간 거예요. 그런데 우연히 간 그 밭이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룻은 아직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죠. 이 당시에는. 그런데 그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왔어요. 그리고 룻을 만나게 됩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요.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자신의 밭에서 다른 소녀들과 함께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어요.
그리고 보아스는 그 소년들이, 밭에서 일하는 소년들이 룻을 건드리지 못하게 보호해 주었어요. 일하는 동안 물도 마시도록 허락해 주었어요. 그리고 보아스는 식사 자리로 룻을 초청했어요. 룻은 그동안 잘 먹지 못했겠죠.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 밭에 나와 일하느라고 지쳐 있을 거예요. 배가 몹시 고팠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룻에게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음식도 권하고 친절을 베풀었어요. 그리고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될 때 배는 소년들에게 다시 한번 룻을 책망하지 말아라, 꾸짖지 말라고 명령했어요. 이제 일을 마친 룻은 보리 한 에바와 그리고 이제 먹고 남긴 그 볶은 곡식을 시어머니에게 가져다 드렸어요. 한 에바는 대략 한 22리터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정도면 2명의 여인이 그래도 몇 주는 굶지 않고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양이에요. 꽤 많은 양을 가지고 간 거죠. 나오미는 오늘 룻이 나가서 일한 밭이 보아스의 밭이라는 것을 들었어요. 그리고 보아스가 어떻게 룻을 친절하게 또 이렇게 배려해 주었는지를 듣게 되었어요. 나오미는 보아스가 자신들의 기업물을 자 중에 한 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나오미는 룻에게 다른 밭에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 룻은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이제 보리 추수할 때 그리고 밀 추수를 마치길까지 이삭을 주었어요. 이것이 오늘 2장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제가 앞에서도 우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먼저 3절에 있는 우연이라는 단어를 좀 자세히 보기를 원합니다. 우연히로 번역된 히브리 단어는 와이케르 미크레하라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와이케르 미크레하. 와이케르가 한 단어이고 미크레아라는 단어가 한 단어인데, 이 두 단어가 하나의 관용구로 쓰일 때 이것을 성경은 우연이라고 번역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기서 와이케르는 그가 만나다라는 의미이고 미크레아는 그녀의 만남이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가 만나다 할 때의 그는 여기서 보아스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읽은 대로 룻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들어갔어요. 그곳이 보아스의 밭인지 알지 못했고 당연히 무슨 수소문을 해서 일부러 찾아간 것도 아니죠. 보기에는 룻이 그 밭에 우연히 들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는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룻은 우연히 그 밭에 들어간 줄 알았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였고 그 밭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에게 어떤 커다란 일이 있어요. 누구의 도움조차도 바랄 수 없을 정도로 앞뒤 사방이 다 막혀 있고 간신히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하는 그런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연히 만난 그 사람 때문에 숨통이 트여요. 우연히 갔던 그곳에서 내 어려운 일이 해결되던 때가 있었던 것을 떠올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우연이 사실은 우연이 아니라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하나님의 섭리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때는 몰랐는데,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우연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이었구나 깨닫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룻도 그렇다는 거예요. 룻이 그 밭에 들어간 것은 우연이 아니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거기 있었다라는 거죠. 신약 성경에도 우연인 줄 알았다가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알게 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들 다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죠.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간증을 하는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신은 예전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고 죽일 때 찬성표에 투표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회당마다 찾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였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신앙을 부인하도록까지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분노가 얼마나 극에 달했는지 외국에까지 찾아가서 박해하였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을 더하기 위해서 이제 대제사장들에게 아예 권한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는 것을 듣게 되었어요. 사도행전 26장 15절 말씀부터 보니까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난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사도 바울의 간증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리라는 것은 계획에도 없었어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원래 사도 계획이 아니었어요. 물론 이때는 사도 바울이 아니라 사울이었죠. 자신은 그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했어요. 사울은 율법을 많이 배운 사람이고 또한 그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낸다고 한 것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옥에 가두고 핍박하는 거예요. 그날도 예수 믿는 사람들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그런데 그 길에서 우연히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사도 바울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삼으시려는 뜻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이끄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시는 그 이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필연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오늘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일하게 되고 또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그런데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는 그것이 단순히 어려운 생활을 하는 룻이 그저 먹고 사는 끼니 걱정을 덜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뿐 아니라 물론 실제적으로 끼니 걱정도 좀 덜하게 됐겠죠. 근데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상의 의미가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데 바로 이방 여인 룻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룻은 이방 사람이에요. 모압 여인이. 그리고 모압 사람들은 그모스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21장 29절에 보면 모압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모스의 백성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 그모스라는 우상 숭배에는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인신 제사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하 3장 26절 27절에 보면 모압 왕 메사가 있었어요. 모압 왕 메사라는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했는데 전세가 불리해지니까 자신의 맏아들을 이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인신 제물로 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열왕기상 11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던 솔로몬이 이제 나중에 그모스를 숭배하는 모압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해요. 그리고 예루살렘 앞 산에다가 그 그모스를 섬기는 산당을 짓습니다. 이런 일련의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모압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우상을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는 민족이에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룻도 바로 이런 모압의 여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 1장에서 봤지만 모압 여인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오면서 뭐라고 고백했어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것이 룻의 신앙 고백이. 룻은 그모스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모압 출신 사람이었지만 이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제는 더 이상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여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는 신앙 고백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룻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는 거예요. 룻은 지금 단순히 시어머니 나오미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시어머니 귀에 듣기 좋은 소리 하기 위해서 마음에도 없는 빈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어도 거기 가서 죽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죽겠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진심을 거기에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룻의 입장에서는 베들레헴으로 시어머니를 따라 가는 게 아니라 모압 땅에 남아서 거기 사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살아남는 방법이에요. 생존을 위해서는 룻은 가면 안 돼요. 그곳에는 자신의 부모가 있어요. 자신이 쓰는 언어를 사용하고 자신이 입는 옷을 그대로 입고 사는데 음식이나 문화나 지리 여러 가지 여건들이 모든 것이 익숙한 곳이 모압이에요. 어릴 적부터 함께 지낸 이웃들이 자신이 공경에 처하면 보호해 줄 수 있는 곳이 모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나라에서 그 모압 땅에서 이제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며 어쩌면 더 행복하게 살 수도 있어요. 룻의 입장에서는 나오미와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은 그냥 고생길이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무슨 대책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미래는 보장되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과 시어머니가 그곳에서 잘 살게 될 수 있을까? 생존이라도 할 수 있을까? 그것조차도 확실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룻의 말대로 그곳은 죽으러 가는 곳이에요. 죽으러. 그런데 살아도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죽어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죽겠다는 거예요. 아멘? 세상 사람들은 그냥 예수 안 믿고 자기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 많이 가지고 살고 싶어 하죠. 떵떵거리며 살고 싶어 해요. 많이 쌓아놓고 살고 싶어 해요. 우상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어쨌거나 내 앞길을 열어줄 수 있는 그 무엇이라면 그 앞에 가서 절도 하고 소원도 빌고 섬기고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다 원하시죠? 아멘? 예. 우상을 섬기며 이 세상의 부를 누리는 것보다 지금 죽는다 해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죽는 것이 훨씬 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룻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여인이 아니라 그모스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 룻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제 룻은 보아스를 만납니다. 우연인 줄 알았던 보아스의 만남은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만남이었어요.
보통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보아스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보아스는 나오미와 룻에게 구세주이신 그리스도와 같은 역할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룻기의 시대는 매우 불경건한 때라고 말씀을 드렸죠. 모든 것이 무너진 혼탁한 시대예요. 그런데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는 보아스라는 한 명의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보아스의 삶은 율법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축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사정을 다 보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전지하심도 보여주고 있어요.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보다도 보아스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으로부터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이 당시 베들레헴은 대부분 다른 이스라엘의 지역과 마찬가지로 불경건하고 폭력이 난무하고 그리고 음란이 뒤덮었던 그런 곳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보아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보아스는 이삭을 추수할 때 다 베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 거류민들을 위해 남겨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레위기 19장 9절 말씀에서부터도 보면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율법을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보아스는 말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한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진심으로 가지고 대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2장 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보아스는 자신의 품꾼들과의 관계도 특별했던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이 품꾼이었지만 그 품꾼들을 인격적으로 대했어요. 요즘 말로 하면 갑질도 하지 않았어요. 아주 인자한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보아스의 신앙이 말이 아니라 삶 그 자체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품꾼들에게뿐만 아니죠. 룻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보아는 이스라엘 땅에 연세 많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와서 살고 있는 힘없는 이방 며느리 룻을 오히려 보호하고 있어요. 밭에서 일하는 품꾼들이 혹시라도 룻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명령했어요. 이 당시에 베들레헴에서 벌어졌던 그런 부도덕한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 명령은 룻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조치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보아스는 룻이 일하는 도중에 물을 기르러 가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줬어요. 자기 품꾼들이 기른 것을 마시도록 배려해 줬죠. 그리고 보아스는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대로 룻의 배후에서, 룻의 뒤에서 이미 다 듣고 알고 있는 사려 깊은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어요.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보아스는 자기 친족 엘리멜렉이 10여 년 전에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간 것을 알고 있었는데 이제 자신의 친족인 엘리멜렉의 부인인 나오미 또 그 모압 며느리인 룻이 함께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모압 여인 룻이 어떤 사람인가도 들어서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보아스는 풍성한 사람이에요. 풍성한 사람. 보아스는 룻에게 먹고 남길 만큼 풍성한 음식을 제공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식사 자리에 함께 앉아 음식을 나눈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가 감안한다면 이 보아스가 지금 이방 여인 룻과 함께 앉아 식사 자리에 앉게 하고 또 음식을 나누는 것은 보아스의 인품, 보아스의 신앙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이삭을 베는 그 품꾼들에게 일부러 이삭을 조금씩 뽑아 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울 것이 많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룻은 시어머니에게 갈 때 충분히 많은 이삭을 거두어 갔어요. 그리고 보아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나오미는 보아스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자. 이 평가,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은 자라는 이 칭찬은 사실은 사람에게 내릴 수 있는 평가 중에 아마 최상의 것일 거예요. 그렇죠? 보아스의 말과 행동, 그리고 그가 베푸는 모든 배려가 겉으로 보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진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자라는 이 칭찬은 누구에게 합당한 표현이에요? 예, 맞아요. 궁극적으로 이 칭호, 이렇게 부르기에 합당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그래서 아마도 많은 성경학자들이 보아스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룻은 그 밭에서 보아스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물론 룻에게는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되는 것처럼 다메섹에서 그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난 것처럼 그런 극적인 만남은 보이지 않아요. 무슨 빛이 보인 것도 아니고요. 사도 바울처럼 음성을 들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룻이 우연히 들어간 그 밭에서 마침 베들레헴에서 돌아오는 보아스를 만나 하루 종일 일을 하게 되고 또 보아스가 베푸는 그 은혜와 사랑을 보고 겪으면서 또 일을 끝내고 돌아와서는 나오미의 이야기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로구나.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나를 인도하신 것이로구나. 그래서 그곳에 가게 하셨구나. 베들레헴 떡집이 나를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힘센 장정이 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 길이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친히 보호해 주시는 것이로구나.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로구나. 이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룻은 모압에서부터 그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배웠겠지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며 따라왔는데 그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2장에는 룻을 가리켜서 모압 여인 룻이라고 불러요. 모압 소녀라고 불러요. 그런데 보아스는 룻을 가리켜 내 딸아. 룻에 대한 수식어는 모압 여인 룻이었고 모압 소녀였는데 그런데 이제 내 딸아 부르는 거예요. 이방 민족 모압 여인이 아니라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려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가장 먼저 변화되는 것이 호칭이 바뀌어요. 호칭. 이방 백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주님께서도 뭐라 그랬어요? 너희 아비 마귀라고 하신 것처럼 누구의 자식이에요? 누구의 자식이에요? 네, 너희 아비 마귀라고 했으니까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또 그렇다고 여자분들 그 딸은 뭐예요 이렇게 하시지 말고 호칭이 바뀌고 신분이 바뀌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뿐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데 예수를 믿고 나면 그 은혜를 다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믿고 나면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증거가 뭐예요? 고난도 함께 받는. 그 증거가 고난도 함께 받는. 룻의 인생도 보니까 보아스를 만나서 하루아침에 무슨 복권 맞은 것처럼 이렇게 큰 부자가 되거나 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2장 맨 마지막 절에 보면 룻은 보리추수, 밀추수가 끝날 때까지 뭐 했다라고 돼 있어요? 이삭 주었어요. 결국 보아스 만났다고 무슨 큰 변화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한 가지 커다란 변화가 있어요. 이제 더 이상 룻이 모압 여인 룻이 아니라 모압 여인 룻 이방 여인이 아니라 기업 무르는 과정을 통해서 보아스와 함께 오벳을 낳고 다윗의 족보 안에 들어가 예수님의 계보 안에 들어가는 그 영광된 자리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방 여인 룻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다 믿으시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구원에는 인간의 어떠한 노력이나 어떠한 행위도 조금이라도 첨가될 수 없어요. 노뱀을 들었을 때 보는 사람이 구원받은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것처럼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그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감추었던 것이지만 또한 만세 전부터 미리 정하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7절 말씀에 보면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그러면 구원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신 것이라고 해서 복음을 들은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았나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노뱀을 만들어 주시고 노뱀을 쳐다봐야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셔도 그 노뱀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순종한 사람은 보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까진 노뱀 바라봐야 어떻게 살 수 있어? 믿음도 없고 순종하지도 않은 사람은 그 노뱀을 만들어 주시는 은혜를 앞에서도 죽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무기력하게 죽었는데 저 사람이 무슨 메시아야 라고 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그래서 무덤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구나. 나에게도 그 부활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믿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에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나는 구원 받을 만하다.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지 않으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이 나는 구원하셔야 돼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아마도 속으로라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분명히 아직 구원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사람일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안 되는 줄 머리로 알고 있죠. 여러분들 대답도 다 그렇게 하셨는데 때로는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조금 들 때가 있어. 그래도 나는 자격이 조금은 있어. 그런데 사실은 어떻다는 거예요. 분명 내가 결단하고 돌이켜서 예수를 믿게 된 줄 알았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내가 한 것이 아니로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때 나는 우연히 지나간 일이었고 우연히 만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예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를 알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셔서 또는 때로는 나에게 고난 가운데 힘든 일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 믿게 하셨구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 오늘 룻도 자신에게 호의를 베푸는 보아스에게 혹시 속으로라도 나는 그럴 자격이 있다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야, 룻, 너 어떻게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렇게 낯선 땅에 와서 살아갈 수 있어? 네 효심도 그렇고 참 대단하다. 칭찬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룻이 속으로라도 베들레헴 사람들아, 나를 좀 알아줘야지. 그리고 오늘 보아스가 베푸는 그 정도 호의는 나는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룻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감격하고 기뻐했는데 어느덧 시간이 흘러 생각해 보니 나는 자격도 없고 그럴 만한 믿음도 없었는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이런 고백을 하십니까? 아니면 그래, 내가 원래 좀 착하긴 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나아, 그래서 나는 나 정도는 돼야 그래도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지,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생각이 여러분에게 드시는지. 로마서 3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룻기 2장의 말씀은 우연히 찾아간 그 어느 밭에서 보아스를 만나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리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룻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서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셔서 이 땅에서 이 땅에서 평안함을 누리게도 하시겠죠. 그런데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하셔서 우리에게 고난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은 평안함뿐만 아니라 고난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서 무엇이 필요한가요? 이 땅에 광야길도 걷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포도나무에 열매를 먹는 것처럼 평안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심령을 깨우기 위해서, 우리를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날까지 보호하시기 위해서 고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길을 그렇기 때문에 기쁨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끝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오미의 또 다른 며느리를 기억하시죠? 오르바라고 있었어요. 오르바는 모압으로 돌아갔어요. 오르바가 돌아간 것은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나오미도 강건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곳에 가야 생존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봐도 뭐 돌아간 것을 그다지 비난할 것은 안 돼요. 이해는 가요. 그렇죠? 그러나 오르바는 잊혀진 사람이 되었어요. 오르바는 어쩌면 모압으로 돌아가서 예전보다 더 나은 생활을 했을 수도 있어요. 행복하게 살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모압 백성으로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룻은 세상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결정을 했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 같은 짓이에요. 베들레헴으로 따라왔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 하나 가지고 따라온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계보의 이름을 올리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복을 받는 여인이 되었어요. 더 이상 모압 여인 룻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백성이 되는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은혜를 다 누리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영원히 찬양하는 그 날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고 승리하며 그날을 다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백성이 되는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